저는 참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앞뒤 사람, 옆 사람 이렇게 좀 축복하며 고백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시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 하면 잊을 수 없는 이름 한 분이 떠오르시죠? 그 사람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대항하여서 물리쳤던 선지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이죠. 여러분들 한자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출어람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보다도 더욱 두각을 나타내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간구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교만한 것 같이 아주 도도하게 자기 선생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성경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후에 6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적만 28번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28번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 이전에 몇 번의 기적을 행했겠습니까? 왜 또 꿀먹은 벙어리세요? 성경에 갑절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엘리사가 28번이니까 엘리사가 몇 번? 아니죠. 엘리야가 몇 번? 아주 헷갈립니다. 14번. 정확하게 14번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고 엘리야에게 당신이 행했던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엘리야에게 28번의 이적과 기사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청출어람의 역사가 구약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엘리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도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갑절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갑절의 삶을 살아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28번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엘리사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아침은 열왕기상 우리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곧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는 돌아오는 한 주간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가요,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분도 엘리사의 이전 모습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아주 단편적으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살았던 지방 이름이 나옵니다. 그 지방 이름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말, 아벨모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벨모홀라. 발음을 못 하시네요. 저도 발음이 잘 아벨모홀라. 이거 어렵습니다. 아벨모홀라.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요 아벨모홀라, 이 이스라엘의 지명과 이름은 하나라도 버릴 게 없어요. 그 모두 다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명은. 자, 아벨모홀라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을 좀 알게 되면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아벨모홀라라는 히브리어는 춤추는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춤추는 목초지. 그곳은 요단강 유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의 곡창지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엘리사의 지금은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사가 보통 농사꾼이었으면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보통 농사꾼이 아닙니다. 어떤 농사꾼이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9절을. 열왕기상 19장 19절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성경을 좀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겨리소는 무슨 말이냐? 한겨리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소를 쟁기리질을 하게 되면은 멍에를 메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멍에를 맬 때 한 마리만 맬 때도 있지만 두 마리를 매게 됩니다. 여기 한겨리소라는 말은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지금 몰고 있는 그 소가 몇 마리라고, 몇 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12결잇. 그러면은 한 결잇에 두 마리 소가 묶여 있으면 총 몇 마리입니까, 여기에? 야, 계산이 빠르시네요. 우리 동마루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속일 수도 없습니다. 28마리의 소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놓여 있고 그 28마리의 소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갑니까? 28마리 소로 밭을 간다니까 28마리 소로 밭을 갈 만큼 엘리사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토지가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 한 마리 가지고 땅 몇 평을 놓아 먹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곳에 서울 출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신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입을 꼭 다물고 계시니까 제가 친구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 시골 출신 친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일 설교를 하는데 소 28마리인데 이 28마리로 몇 평을 도대체 놓아 먹였을까? 내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친구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물어봤더니만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 한 마리당 1000평은 좋게 먹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24마리입니까? 네, 제가 28마리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가끔 제가 숫자를 틀립니다. 그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숫자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냉큼 와서 잘 가르쳐주는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24마리. 이 24마리로 1000평을 먹인다면은 24,000평의 농사. 여러분 적은 농사입니까?
저는 24,000평이 얼마만큼 되는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24,000평을 24마리의 소로 밥 깔고 먹였다면 대단한 부유한 그런 엘리사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집안의 자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분홍이었고요, 물론. 이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2번째 결의소를 몰고 12번째. 아마 11번째까지는 종들이 몰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2번째 결의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성실하잖아요. 종인데 24마리 소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만큼 몰고 왔으면 자기 집에는 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12번째 결의소를 메고 밭을 메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성실하게 일하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는 자신의 그 소중한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한 겨리 소라고 하니까 2마리 소지요. 2마리의 소를 오늘 엘리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불로 잡은 2마리의 소를 몽땅 삶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오늘 엘리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이 행동에 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따라가기를 원했다면 그냥 소 2마리 잡지 않고 자기의 그 소 먹이는 그 기구들을 불태우지 않고 그냥 따라가도 됐을 텐데 도대체 왜 엘리사는 소 2마리를 잡았을까요? 더 나아가 소의 기구를 몽땅 불살랐을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큰 질문입니다. 엘리사는 왜 자기의 소 2마리를 잡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소 2마리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 소의 기구들을 다 몽땅 불살라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엘리사는 오늘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귀한 신앙의 교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실험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의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이제 딱 펴보시면 말씀의 요약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다 펴놓으신 분들이 계시죠. 제목만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목만 보고 따라오시고 자세한 것은 집에 가셔서 묵상하실 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가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를 잡은 것은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겠다는 엘리사의 삶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겠다는 엘리사의 삶의 방향 전환이 바로 오늘 이 엘리사의 행동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던 겉옷에는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옷단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단술 하나 입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담겨 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쉐마,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외울 때, 낭송할 때 반드시 이 옷단술이 달린 겉옷을 두르고 낭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을 이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속옷도 주고 겉옷도 줘라.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겉옷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와 같이 소중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겉옷을 엘리사에게 내어 던지고 있다니까요. 보통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은 옷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같이 선지자의 길을 걸으라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엘리야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초청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은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서 모든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더 이상 엘리사는 육신의 일에 매여서 하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엘리사의 삶의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살라버린 쟁기와 소는 육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 엘리사의 최후이자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라고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십니다. 바로 영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하늘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삶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에서 영을 따르는 영의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육의 일만, 육적인 것만 쫓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겠다고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어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육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을 만족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가장의 고백입니다. 저는 진실로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느낌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나를 연구하며 머리를 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전체가 육을 따라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가정 속에서 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아들과 아내를 향하여 쏟아졌던 나의 독설이 변하여서 학교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아들에게 위로의 말이 쏟아지게 되었고, 온 가족을 위해서 늘 애쓰는 아내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육을 따라서 살면 저만 고통스러우면 좋으련만 육을 따라 살면 온 공동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육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나의 삶은 온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의 삶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엘리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육의 삶의 방향만 쫓아가다가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영의 삶으로 하늘의 것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한 주도 정말로 엘리사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육의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영의 것들을 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오늘 자기의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사른 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기의 소 2개를 잡아서 그것을 불살라서 이웃에게 나눠준 것이 바로 그러한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을 쫓아서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와처럼 여러분의 결단도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겠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루어내겠다고 여러분들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성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육의 삶은 벗어버리고 영의 삶을 덧입는 사랑하는 모든 등마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소를 잡은 것은 부분의 헌신이 아니라 전부의 헌신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의 헌신이 아니라 전부의 헌신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식민지 정복 시대에 1519년 2월 19일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가 11척의 배와 13필의 말과 110명의 선원과 553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광대한 멕시코를 정복하겠다고 출발하였습니다. 그가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을 당시 그곳 원주민의 인구는 거의 500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수치상으로 보면 7,541대 1의 비율로 이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르는 스페인 탐험가 그 군인들이 아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이미 파견되었던 2차례 원정대는 신세계에 정착지를 세우는 임무조차도 실패하고 다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르난 코르테스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을 정복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한 가지 비법이 에르난 코르테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이 정복한 땅에 군사들과 선원들이 함께 도착하면 배를 태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배를 태워버려라. 여러분들 배를 태워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사들과 선원들은 더 이상 타고 도망칠 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목숨 걸고 그 땅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농부였던 엘리사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엘리사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불사르고 다시는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카드 게임을 해보신 남성분들이 계시죠? 여성분들도 계시죠? 우리 서양 카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드시죠? 근데 재밌습니다. 서양 카드 아주 재밌습니다. 재미로 치면. 근데 그 카드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자신의 이길 패를 딱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이길 패를 가졌다라고 확신하게 되면은 영어로 all in. 덤빌 테면 덤벼봐라고 이야기합니다. all in.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고 카드 게임에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걸어버립니다. 오늘 엘리사가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all in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all in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all in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과 저희죠.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올인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전부의 삶을 살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모든 것을 거는 헌신이 아니라 적당한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인의 헌신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 전부를 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받길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기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전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어린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은태 목사야, 너는 등마루 교회에 올인하였느냐? 당장 그 자리에서 마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올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녀들을 내려놓을 때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도 올인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전부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부의 연애를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적당한 선상 속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속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뚫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2마리의 소를 잡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 소의 기구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선생님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러니 갑절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더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오늘 주님 앞에 올인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당대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올인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올인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가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소를 잡은 것은 섬김을 받는 것에서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소를 잡은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엘리사의 결심입니다. 엘리사가 쟁기를 불태움으로써 농장 주인의 자리를 사직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떠돌이 선지자에게 수습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던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루아침에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는 분홍으로서 많은 종을 부리는 사람에서 21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를 수정도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섬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섬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김의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얻음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최고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직분이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장로님의 위치에, 최고봉의 위치에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최고 낮은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스럽게도 등마루의 권사님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권사의 직분은 영광이 아닙니다. 권사의 직분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사의 직분은 사람의 칭송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가 권사님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받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신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을 아시는지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가장 값싼 차, 둘째, 가장 편안한 차, 셋째,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포드는 돈 버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예화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어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자살하고 싶은 아주 괴로운 심정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자 테레사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 캘커타에 와서 한 달만 나를 도와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죠. 그 자매는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했다고 합니다. 인도 캘커타 슬럼가의 가난한 지역에 가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몸을 바쳐서 일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녀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서 그 자매는 삶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테레사의 조언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곳에 머물러 일하면서 테레사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의 유기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할 때 참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형체에서 부족하여서 종의 형체까지 입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로 투표되는 이제 투표가 될 텐데 우리 권사로 투표 이제 임직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모든 직분자로 임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교회에 나가겠지만 저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더 섬기고 우리 덕마루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도전받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영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육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분의 헌신이 아니라 전부의 헌신, 주님 앞에 올인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그렇게 못 살아본 분들 많으시죠.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삶, 그리할 때 주님의 전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읍시다. 정말로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김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서 귀한 신앙의 교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육신의 욕심만 채우고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육신의 향기만 우리에게 진동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는 영의 그 귀한 일들을 쫓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정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의 은혜를 우리가 요청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구석구석마다, 사업과 직장들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그 학업 위에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